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절에서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다. 여러분이 이제 늘 성경을 강론할 때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줄을 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의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있다. 자의적으로 자의적 사역 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시지 않았다. 두 가지를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뭐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을 내세우신 적이 없고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또 하나, 말씀하실 때도 누가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곧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고, 말씀하실 때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오직 누구께만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 뭐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서? 뜻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죠? 건지시려고.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뭐였다는 거죠? 우리를 어떤 거예요? 건지시는 거죠. 건지시는데 방법이 있죠. 방법이 오늘 4절에 뭐라고? 자기 못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냐, 나한테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아. 예수님은 오로지 그것이 누구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건지시되 그것이 당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것이 누구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보좌도 버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십자가에 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뜻을 이루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우리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할 때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보시고 20장, 이제 우리가 웨스턴부터 신앙 고백서 지금 몇 장에 왔습니까? 20장에 왔어요. 20장. 자, 20장. 자, 그리스도는 한번 위에다 쓸게요. 너무 높네. 자, 지울게요. 오늘 정말 조촐하시네요. 뭐 다른 곳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죠. 자, 제 몇 장? 20장. 한번
좀 불러봐요. 제가 써볼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뭐 자유에 관하여 가르치는 자유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자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이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했을 때 누구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또 누구의 종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누구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누구의 나라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언제까지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구께 바친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아들의 나라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지. 반대로. 자, 그래서 이 자유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에 무슨 자유를 썼어요? 양심의 자유. 왜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죠?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주어졌죠?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어요? 원래 양심의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심이 이해가 안 돼.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말씀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도 그리스도의 뭘로 된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양심의 자유가 된 거죠. 그죠? 우리의 구약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양심 자유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동물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죠. 아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다? 양심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의 자유.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앞전에 했던 건 그냥 지나갈게요. 자, 오늘 어디냐면 질문 2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질문 1에서 볼 것은 죄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 1에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죄책. 죄책이 뭐예요? 죄책? 우리는 죄책에 있었잖아요. 죄책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의 무슨 책임? 법적인 책임이죠. 요게 제 책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디 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죠.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피 흘리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부분만 한번 1번에서 보시면 좋고, 이제 2번 전체 20장 신앙 고백을 한번 읽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자, 다시, 자, 1페이지 앞에 20장 거지 1. 이것은 늘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셔야 되니까 1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으로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됨, 죄의 통제에서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출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적 율법의 멍에 의해
그들의 해방에서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접근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으로 참여한 것보다 더 충분한 하나님의 값없는 영의 전달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 아멘. 우리 총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못 주고 사신 자유, 값 주고 사신 자유. 우리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자유다. 그럼 어디서 자유하겠냐?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그 다음에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됨, 죄의 통제에서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는데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하였으나 신약 아래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라는 말은 구약 성도도 말하겠죠. 신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의 그들의 해방. 우리는 그 의식적 율법에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죠.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접근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통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더 충분한 하나님의 값없는 영의 전달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바로 질문 2번. 오늘 또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여러분 명절 세시냐고 힘드실 건데 오신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2번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영적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었습니까? 자, 신앙 고백 시작.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 그리고 죄의 통제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자유하게 됐는가? 어떻게 구출됐는가? 아까 제가 이 답 때문에 한 번 더 그 20장 1항의 문제를 읽고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값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악한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과 제 통제로부터 구출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 성경적인 근거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 건지시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지시는 방법이 뭐죠? 자기 몸을 주심으로 건지십니다. 근데 그냥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건질 때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속해야 되죠.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는 방식이 뭐였다는 거죠?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 죄의 통제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수없이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떠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떠하셨으니.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다 또 설명 반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옮겨진 사건에 대한 말씀이다. 그죠?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립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 우리의 구원론을 폭 넓혀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로 얘기하면 어떤 수단이죠?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기 위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완전히 목적화되면 우리의 구원론이 협의적이고 좁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하신 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누구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라고만 말하면 맞기는 맞지만 우리를 향한 대속 사건이 폭이 지극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어디로 옮겨서 누구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만 있냐? 여기에 또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또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포괄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 설명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신자를 왕노릇하며 죄배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구원론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맞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의 그 종말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론? 내세론을 가르쳤어요. 내세. 그럼 여기가 무슨 세상이 되겠어요? 현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확 구분하니까 내세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에 약해지는 거예요? 현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의도치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세론이라는 말은 지금 신학교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그럼 내세가 없냐? 그 말 아니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로만 말하면 이 사이에 있는 지금 어떻게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들어간 거죠? 천국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자의 삶이 이 현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내세 천국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의 삶에 무엇이 바뀐 거다? 거기 설명에서 떡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떡국을 많이 드셨어요. 맥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썼어요? 주권이 중요한 말로 주권이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죠?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뭐죠? 주인이 바뀌죠.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죠. 이걸 우리는 인생의 뭐라 그러죠? 인생 혁명이라 그러죠. 인생 혁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절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그래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선생님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바뀌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안 순간 호칭이 누구로 바뀌죠? 주라고 바뀌죠. 주라고. 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에서?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죠?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이제 주님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뭐죠? 이걸 우리는 일명 제자도라 그러거든요. 제자도, 제자면. 근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콜링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결코 못 따라가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분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주입시키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실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 주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1세기에 1세기로 가면 맞겠죠? 여러분, 로마의 인사법이 뭐죠? 가이사 퀴리오스라고 하는 인사법이란 말이에요. 가이사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이사 퀴리오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퀴리오스, 가이사가 나의 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죽는 거죠. 이 한마디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단도대 그냥 목이 참수에 대해서 날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드리는 말씀은 신앙 고백으로 어디 간다?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거 아니죠. 행위는 고백에 뒤따라 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주라고 고백하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신자를 왕 노릇하며 지배할 수 없다.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변명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겪는 환난과 죽음은 불신자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은 뭡니까? 신자도 환난을 겪고 불신자도 환난을 겪는다. 신자도 고통을 겪고 불신자도 고통을 겪는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는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죽음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 똑같은 죽음이고 똑같은 환난인 것 같고 똑같은 질병인 것 같지만 신자가 받는 것과 불신자가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0절 맞죠? 죄송해요. 쏘리. 제가 잘못. 자, 신앙 고백을 읽어야 되죠. 시작. 환난들의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자, 환난들의 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있죠. 사망에 쏘는 것, 이게 뭐죠? 죽음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 쏘니까 우리 죽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무덤의 승리.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은 당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배웠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섭리사상으로 보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그 어떤 것도 섭리사상으로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우리를 선하게 한다, 유익되게 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의 권능이라. 지금까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 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왕노릇해 왔어요. 단 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덜썩 오면 왜 두렵죠? 암 자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암이 주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겁이 확 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망이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외친단 말이에요. 사망이 팍 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이 팍팍 쏘면 그 독침을 쏘듯이 쏘면 사람이 어때요? 다 죽어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인류 역사 이래 사망이 독침을 쏘듯이 폭폭 쏘면 그 사람이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망이 그냥 죽음의 독침을 쏘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다 없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부활체들이 이제 그 몸들이 땅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몸으로 일어나죠. 다 일어나면 지금까지 천국에 있었던 그 영혼이 그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 영혼이 들어와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죠. 그 움직이죠.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외치죠. 나를 푹 쏠 때 내가 쓰러졌는데 그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쏴봐라 이 말이죠. 쏠 수 있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사망의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지금까지 황제요, 임금이요, 재력가요, 권세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독침을 팍팍 쏘면 다 쓰러졌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힘 있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설명 시작. 너에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의 죽음의 독심을 대신 맞으셨기에 우리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아멘. 그 아래 4번까지 신앙과 삶의 적용까지 읽고 간략한 설명을 제가 곁드리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신뢰하십시오. 죽음 중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믿으면 그 혁명이 일어난 인생,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인생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생 혁명이 일어나. 인생 혁명이 일어나면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인생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뀜. 주인이 이것만 바뀔까요?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뭐가 바뀐다는 뜻이죠? 관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보는 관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가 바뀐 게 뭐죠?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슬프고 두려운 걸로 여기는데 오늘 설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관문이라고 표현했죠.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 주인이 바뀐단 말. 주인이 바뀌는데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모든 걸 볼 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요. 보는 것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같다 틀리다? 달라요. 다르단 말이다. 내 인생을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인생 봄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어때요? 확연하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밥을 먹어도 영광,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영광, 다른 박질을 하면서 뭐 이도 받고 산도 받고는 뭐 어디 가서 저기 헬스장에 가서 막 근육을 만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영광.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버는 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돈을 여러분이 버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결국 뭐가 다를까요? 관점이 다르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서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면 관점이 안 달라진 사람과 관점이 달라진 사람의 뭐가 달라요? 생활이 틀릴 거 아니에요. 생활이 틀리다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일어나는 일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구별.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흰 도포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미정원 가서 머리 빡빡 볶고, 그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해요. 그러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의 삶이 달라요. 삶이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돈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직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 인생의 건강을 다루는 관점이 다르고. 왜 달라요? 내가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누가 바뀜으로? 주인이 바뀜으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면 결국은 인생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구별이 돼요. 여기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명찰 붙여갖고 다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뀐다. 그래서 죽음의 관점도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도 가난으로 막 찌들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아는데 죽을 때까지 찌들어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질병과 사투하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을 평가하냐면 지금 찌들어 있는 그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그 질병에서 노인받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앞에 섰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이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그 생일에서 마음에 범죄를 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거 성문에 앉으면 사람들이 욥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막 구름대같이 욥 앞에 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살림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고 자기 아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주하고 죽으라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유로 알 수 없는 이 고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죠? 있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를 얘기할 때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섭리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은, 섭리 신앙을 볼 때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으로 내리게 하신다? 선함으로 내리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섭리 신앙이라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보시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다르게 삽시다. 여러분 내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